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도 쳐다보시고, 누구지?라고 이렇게 궁금함으로도 쳐다보시고, 서로 이렇게 볼 때 서로의 모습들이 좀 어때요? 정말로 다르죠? 엄청 달라요. 제가 예전도 보니까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교육적인 것도 다르고,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환경도 달라요. 각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환경이 참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죠? 그러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지 말고 과정도 좀 보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배경도 좀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그 성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심히 성경을 지금 천천히 읽었는데 혹시 이 성경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주중에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걸 같이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읽은 분 중에 이 본문 중에 나오는 등장 인물 한 네 부류가 좀 있거든요. 네 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지금 딱 얼핏 기억 나시는 사람 있어요? 우선은 다윗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괴를 지금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니까 다윗이 또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 괴에 손을 댔다. 우사. 물론 이름이 익숙치는 않죠. 우리처럼 뭐 철수, 윤호 뭐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우사. 또 누가 있습니까? 괴를 가지고 가서 보관했던, 한 석 달이지만 보관했던 오벳 에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나왔던 여인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 요 네 사람. 요 네 사람도 참 다르죠? 성별 다르죠? 연령대도 분명히 다르죠? 사는 지역도 다르죠? 이름도 뭐 다르죠? 다 다릅니다. 이런 다른 모습 속에서 한번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사는 아마 오랜 동안 그의 아버지가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아비나답이 이 궤를 오랜 동안 한 20년 동안 보관했어요. 그랬던 그 궤를 이제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궤를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3만 명이면 굉장한 인구예요. 우리 여기 세종이 한 38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10분의 1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 굉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뭐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시작 즈음에서 막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악기들을 막 동원해서. 저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로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몇 가지 악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서툴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거를 두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기를 저도 정확히 뭐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악기로 수금, 여러 악기, 그다음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막 연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예배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힘껏 드릴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전쟁도 아닌데 그 궤를 옮기는데 막 사람들이 연주하고 이러는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사는 적어도 20년 동안 자기 집에 보관했던 것을 움직이는데 이게 소의 달구지 같은 거에 싣고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가 그 당시에 우리처럼 뭐 반듯한 길이라서 이 길을 누가 이렇게 경찰들이 막 이렇게 지켜가면서 반듯한 길을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불구불한 길인데 소가 가는데 이게 막 덜컹덜컹 하니까 이 궤가 떨어지려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오! 하고서 이제 이걸 잡은 거겠죠. 손으로 그걸 잡았어요. 근데 그걸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잘못했다라고 여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방 죽었어요. 그거를 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놀랬죠. 엄청 놀란 거죠. 그렇다면 우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하나님의 이 괴를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받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뭐가 내가 잘못했는가? 물론 죽었으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괴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죽었을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우리 13절 한번 여기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 매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소수레에 실었다. 소수레에 실면 안 되고요. 괴는 그대로 사람이 매야 됩니다. 그것도 어느 사람이 매야 되는지, 레위 자손이 매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사가 그 괴를 잡은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레에 싣고 출발했던 자체가 잘못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맸으면 괴가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괴에 딱 손을 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기 말했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를 찢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15절입니다. 저 화면 보고 1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음에 다윗이 석 달 후에 가져올 때는 저렇게 한 거예요. 딱 매고 정말 매야 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서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이 육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꽉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와는 정반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바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았어요. 누가? 오벳 에돔. 왜냐하면 다윗이 두려워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는 거 보고 야, 이 괴 내 이 왕궁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랬을 때 이걸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갔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걸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우리가 좀 성경을 보고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석 달 만에 복을 주신 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복을 받은 자예요. 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뒤로도 한 6, 70명이 계속해서 이 괴에 관련된 그 예배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사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일들을 한 6, 70명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했어요. 계속 이어서 이 괴가 옮겨졌을 때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은 아마도 하나님의 괴를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관련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이 왜 하필이면 오벳에돔 집에 갔을까? 우산의 집은 더 많은 시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이걸 추적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거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필요한 곳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성으로 바로 옮겨갔다 라고 했으면 다윗도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건데 다윗이 받는 복이 도대체 뭘까?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고 임금이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어떤 재산에 관련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걸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거쳐서 복을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또 뭔가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베데돔은 이래서 복을 받은 자로 그냥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계서 수만 명을 데리고 가고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을 드리면서 아주 그냥 들떠 있어요.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래서 소의 실에 싣고 가는 것조차도 다윗은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이 기회를 가져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계속 물었거든요.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나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기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의 방법, 전략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유지는 했어요. 근데 이 괴를 가져올 때 만약 다윗이 실에 이것을 실었을 때 그걸 싣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렇죠? 왜? 다윗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절대 실으면 안 된다. 매야 된다. 매고 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 해이해졌던 거예요. 규례에 대해서 해이해졌던 거예요. 왜?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언약궤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거든요. 이 언약궤는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 안에 지켜야 될 계명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동떨어져 살다 보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우리가 잠시나마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매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웃사가 짓고 나서 몇 개월을 지금 떨어져 있었냐면 3개월을 떨어져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뭘 했을까? 다윗이 뭘 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율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걸 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두려워서. 그에게는 다윗은 이제는 두려움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주어지는데 그걸 두려워할 수 있다면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야 우리 못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그걸 묵상했겠죠. 이 두려움이 내가 갖는 두려움이 도대체 어떤 두려움일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서 얻는 두려움이었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었을까? 아마도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해이해진 율법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래 이번에 이 괴를 가져올 때는 그렇게 가져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지금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아주 비슷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좀 구하지 않게 되면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흐릿해지고 안 지켜도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주어져요. 그 3개월이라는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이라도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예배 속에서 다시 말씀 듣고 깨닫다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이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그는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유할 때 주시는 두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다윗에 관한 내용이 조금 있다가 또 미갈 다음에 또 언급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미갈입니다. 미갈. 이 미갈은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줘요. 보세요. 그가 심중에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분에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임금이시여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방탕하는 사람처럼. 당신은 지금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임금은 임금답게 많은 사람들 앞에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소가 섞인 그런 심중에 업신여긴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야기한 건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죠. 미갈에겐 아이가 없었다. 평생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가 의미심장하죠.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임금으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랬냐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춰도 괜찮은 거야. 내가 이 왕의 자리 내가 얻은 줄 알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어.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이 번 돈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명예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이 아닐까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뛰놀면서 춤추고 채통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했던 것은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다. 나에게 돌아왔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뛰놀고 춤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미갈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여러분, 미갈이 유대인과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기적도 보여주셨어. 말씀도 그대로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해서 말해줬어요. 그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미갈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들어오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봤어요? 임금의 자기 남편의 위치부터 봤어요. 그래서 이 미갈의 모습은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유대인화 되어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미갈의 모습 바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또 미갈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구하였어야 돼. 미갈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왕궁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랬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었어야 돼요.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자신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미갈을 통해서 보는 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자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해요? 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내 위치가 내 정체성이 빛과 소금인데 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해요?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은혜를 구해야죠. 근데 은혜 구하지 않아요. 미갈에게 보이는 건 수많은 백성들이에요. 왕의 채통이에요. 나의 신분이에요. 내 됨됨이, 나의 어떤 이 사회적인 지위예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미갈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화 되어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화석화되어 가는 이런 신앙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미갈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괴가 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한테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집에 나중에는 돌아가서 가족을 막 축복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6장 18,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우선 하나님 언약궤가 오니까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 그리고 언약궤 들어올 때부터 춤추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다윗은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진짜 채통까지 못 지키는 미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막 뛰노는 거야. 그러다가 제사를 정확히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냥 축복하고 나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건 자기 삽이잖아요. 이거를 다 털어서 물론 돈이 많겠지. 왕이니까요. 그걸 털어서 다 이렇게 먹을 걸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먹을 게 풍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고기도 주고 또 뭘 줬다고 했어요?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막 이렇게 줬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뻤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삶을 잔치로 만듭니다. 은혜는요 삶을 잔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희열, 환희, 이거 상상되세요?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누구도 안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가면? 근데 그랬더니 이 은혜를 받았더니 삶에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 나눠줘도 이제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는 왜 그리 또 짧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잠깐 왔다가 감격했다가 돌아가면 확 하고 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매일 구해야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잔치로 변한다라는 걸.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의 위치, 나의 모습을 선택하지 말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인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의 기도 7장 28, 29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세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기의 생명은 영원히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게,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다 해결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잔치가 되는데 더 뭘 바래요? 우리가 받는 복이, 영원한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때도, 그 다음 때도, 그 다음 때도.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오베데돔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석 달이지만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겠죠. 내가 네 자손까지도 계속해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겠다. 내가 네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영원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이 복 개념을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잘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거하는 삶,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이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은혜였지만 지금은 모든 이에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돼서 주셨지만 이제는 이방인 모든 세계에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지위고하 없습니다. 빈부격차 없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모습을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엔 차별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변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딘가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굴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언제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 그 자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사나 오베데돔과 다윗과 미가를 보면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원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그 인생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같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저 아닌 또 다른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